신앙의 가장 문제가 많은 영적 행위가, 치명적인 영적 행위가 예배입니다. 오늘날 예배는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배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될 평생의 의무고, 그게 신앙의 기본이면서 핵심이고, 그게 또 하나님을 만나고 축복받는 비결이 되는데,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어떤 예배 드리는 어떤 자세들이 잘못돼서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사야 1장에 그 주님이,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한 것 같이 불쾌하게,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불쾌한,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들고 축복이 되지 못하는 오늘날 예배의 모습이 있다라는 걸 이 목사가 오랫동안, 제가 신앙사라고 50년 넘은 신앙생활,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하고 부흥 집회를 하면서 이게 더 와닿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에 더 이 예배에 대해서 많은 성도분들이 습관이 되고 중요성을 잃어버리고, 또 예배가 잘못된 예배 형태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래서 축복하시는 예배가 현장에서 나타나는 이 예배, 저는 그거를 가져야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저는 그 마음으로 예배나 집회를 인도했고, 또 저만 확신 가져서 될 게 아니라 오늘날 예배를 평생 죽는 그 순간까지, 저희 아버님처럼 돌아가신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시 직전 전날에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다음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예배를 중요시 여기고 예배의 축복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하시는지를 저는 또 우리 아버님 통해서 또 깨닫게 됐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것처럼 많은 성도분들이 이 예배를, 이 주님의 오심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 주님께 가까이에서 주님을 더 높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육의 축복을 받는, 나의 존재와 신앙과 삶의 축복을 받는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치명적인 아주 큰 문제가 바로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다는 거죠. 예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된 예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실패한 예배. 실패한 예배는 곧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 그걸 의미하는 거죠. 성공적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 받으시는 예배는 축복이 반드시 뒤따르는 예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예배를 소홀히 하고 마지막 때 되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모이기를 싫어하는, 무시하는 이런 어떤 성도, 이렇게 누가 얘기하지 않았지만 점점 그런 분위기가 교회 안에서 만들어져서 모임들이,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모임들이 점점 없어지고 거기에다 시간이 짧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식만 있고 거칠에만 있고 하는 흉내만 있다 보니까 진짜로 주님이,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렸지만 예배의 축복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의 흔적이, 그분의 증거가 예배자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간증을 몇 번 한 것 같아서 더 하고 싶지 않지만, 이거는 못 들은 분들을 위해서 한번 더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어디 정말로 신령하게 예배 드리고 찬양하는 그 현장을 갔는데, 거기에는 세계 여러 사람들이 와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뭐 이러는 현장이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와서 이렇게 했을 때 저도 이제 가서 참여를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어떤 나라나 도시에 복음화되지 못한 핍박받는 나라나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들이 짤막하게 10분 내지 15분 정도 있었는데 2시간 중에 이제 10분 내지 15분 정도가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제가 사람들이 나와서 한마디씩 그 도시와 복음화되지 못한 핍박받는 그런 나라를 위해서 한마디씩 감동된 대로 마이크 붙잡고 한마디 하고 들어가고 한마디 하고 들어가고 이런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이제 제 영안이 열렸어요. 그때 주님께서 영안을 열어 딱 보게 하셨는데 그게 입신인지 명확하진 않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은사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입신의 은사가 제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순간적으로 그 현상이 일어났는데 딱 어떻게 돼 있었냐면 제가 지구 위에 맨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지구가 내려다 보이는 작게 내려다 보는 그 꼭대기에서 제가 지구를 이렇게 내려다 보고 있는데 거기 어디에선가 그 연기 기둥 같은 게 올라오는 거예요. 어느 지점에서. 그래서 그거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지금 제가 예배 드리는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현장에 연기가 올라오는데 그 연기가 무슨 연기냐면 기도의 연기. 기도의 향. 아까 찬양 처음 나왔죠. 기도의 향. 기도의 향이 연기처럼 해서 올라가는 게 하늘에. 근데 그 올라가는 향이 기도의 향이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힘없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회오리 바람처럼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냥 알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사실은 한마디씩 하는 게 그냥 별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왜 저렇게 짧은 기도에 그렇게 쇼킹한 내용도 아닌 걸 가지고 저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 올라가는 강렬한 회오리바람 같이 올라가는가에 대해서 제가 의문점을 딱 가졌을 때 성령께서 그걸 저한테 깨닫게 했어요. 순간적으로 제가 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바로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정답은 뭐냐면 저들의 기도가 내 앞에서 진실하다는 거예요. 진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실한 기도가 내 앞에 이른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그때. 그게 입신인 것 같기도 하고. 보통 제가 입신할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보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별거 아닌 그 한마디씩 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하나님 앞에 영향력 있는 기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걸 영의 세계에서 제가 보게 된 거죠. 그게 받으시는 기도가 된 거예요.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받으시는 찬양이 됐던 거죠. 그걸 보면서 찬양을 또 이렇게 하는데 성령께서 찬양을 이렇게 어떤 때는 이렇게 제가 이제 성령의 임재가 강한 상태에서 찬양 부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그러면 찬양 부를 때 꽃 향기가 나요. 향기가 나요. 그 향기가 난다라는 게 성령께서 그 예배, 그 찬양을 받으신다는 증거로 그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저는 이제 집회를 20년간 이런 집회를 20년 하면서 다양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기도나 어떤 예배나 기도나 찬양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받으실 때 나타나는 다양한 역사들을 저는 보았기 때문에 이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독백처럼 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되면 그 하나님은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식이든 그분이 긍정적 반응을 하셔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증거를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나타내 주신 증거가 지금 한 증거가 뭡니까? 기적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홈페이지에 간증 나오는 것처럼 기적을 경험하고 기도의 응답이 오고 생각지 않는 자신이 구하지 않는 것조차도 딱 끝나고 나서 돌아가면 그 일이 바로 집 앞에서 무슨 택배가 온 것처럼 정말 그런 간증도 들었거든요. 집에 가니까 그게 온 거예요. 응답이 집 앞에 어떤 서류가 배달이 돼서 딱 열어봤더니 그게 자기가 기도하는 응답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 서류 안에 집에 맞춰 갔더니 그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잘 받으시는 것에 대한 우리를 축복하고 싶은 축복해 주신 모습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저는 이 사역을 하면서 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속에 그 찬양, 기도, 어떤 그런 말씀 이런 것들이 정말로 받으셔서 정말로 풍성하게 축복받기를 바라고 저는 인도하는 거거든요. 인도자가 통로자가 먼저 돼야 되니까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고 인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이 예배에 충분한 축복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게 그리 많지 않다는 거죠. 수백 번 있는데도. 그것이 저한테는 일종의 안타까움이에요. 왜 그럴까?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선하고 악함으로 따지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온 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몸으로 있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 앞에 나온 그 사람들, 병든 자들, 또 귀신 들린 자들이 주님께서 저 사람이 선하냐 악하냐 가지고 그걸 판단하셔서 역사할 거냐, 기적을 줄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무조건 그분 앞에 달려오는, 그분을 의지해서, 그분을 사모해서, 그분을 믿음으로 달려오는 영혼은 어떤 영혼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받으시고 축복하셨다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제가 집회를 인도하고 예배했는데 왜 100% 그 많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100% 주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느냐라고 생각하게 된 것은 그 예배 드리는 어떤 선하고 악함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 드리는 그 태도, 그 자세가 잘못됐기 때문에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어떤 성도는 그 예배 드리는 태도가 하나님 앞에 합당해서 받으시는 예배에 대해서 축복을 받다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지난주부터 얘기된 게 뭡니까? 잘못된 예배, 실패된 예배, 이런 거 우리가 드리면서도 이것이 잘못된지도 모르고 그냥 습관처럼 하는,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이 태도가 결국 헛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못하니까 결국 예배의 중요성을 잊어버리는 거죠. 예배의 축복도 없고,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하고 예배의 축복을 못 받으니까 기대감도 없고, 그러게 되니까 예배는 어떻게 보면 불편스러운, 신앙생활의 불편스러운 행위에 치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되도록이면 안 드리는, 이게 마지막 세대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예배를 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이것이 왜 그러냐? 육신적이고 세속적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없고 예배의 기대감을 못 갖는 이유는 예배의 축복을 받은 증거가 없기 때문에 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재미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안 드리는, 짧게 드리고 적은 횟수로 드리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결국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예배의 축복이 믿는 자의 기본적 축복이면서 중요한 축복이거든요. 또 하나를 더 얘기하자면 주일이거든요.
주일과 이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불가분의 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주일을 안 지키고 예배를 안 드리게 되면 이 사람은 다른 걸 아무리 잘해도 축복의 반 이상은 날아가는 거야. 하나님의 축복.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이 주일과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잃어버리고 이 주일과 예배의 축복을 나타나고 그것이 자기가 그것이 그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확신 가지고 더 주일 지키려고 하고 더 예배를 드리려고 몸부림쳐야 이게 마땅한 태도인데 그러지 못하는 세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된 동기가 바로 그거예요. 동기요 목적인 거죠. 왜 예배를 평생 죽는 그 순간까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왜 예배를 실패하느냐, 왜 예배가 축복이 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습관적이고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려서 재미없고 지루하고 되도록이면 안 드리게 되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는 한 평생 예배 드릴 것이 평생 이게 축복도 안 되고 진짜 되도록이면 안 드리고 싶은 신앙 행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동기로 제가 이 메시지를 나누는데 방언에 대해서 제가 2020년에 방언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방언과 발음 이걸로 시작해서 방언에 대해서 시리즈로 엄청 길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방언을 얘기하게 된 동기도 그거였어요. 방언을 엄청 많이들 하는데 방언의 비밀도 모르고 방언의 축복도 모르니까 방언을 왜 하는지도 모르고 방언의 비밀도 모르니까 방언을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그러고 한국말로 하는 게 더 낫다 그러고 방언의 축복은 없고 그러니까 되도록 방언 안 하려고 그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저도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신앙에 엄청난 이 방언 축복을 놓치는 성도들이 많고 이 방언을 게을리하는 성도가 많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거를 뭔가 좀 방언의 필요성을 더 갖게 하려고 시작된 게 제가 방언 시리즈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 방언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예배예요. 예배에서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잖아요. 거기서 너희가 평생 드릴 회막 앞에서 드릴 번제다. 번제를 매일 드리는 거거든요. 그 번제인데 그 번제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거기에서 내가 네게 너를 만나주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응? 그리고 구약에는 제사를 드리는 어떤 그 중개의 역할을 했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제사장이 필요 없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는 모두 다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지만 목사가 제사장은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사실은 구약과 아주 확실히 다른 게 뭐냐면 이 예배, 오늘날 예배는 구약식으로 표현하면 지성소에서 하나님 만나는 어떤 사건이 바로 오늘날 예배란 말이에요. 지성소 예배가 오늘날 예배예요. 지성소 제사가 오늘날 예배란 말이에요. 그 지성소는 뭐합니까? 대제사장이 지성소 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답을 얻고 그런 현장이잖아요. 비밀스러운 하나님 정말로 성결된 대사장만 만나지는 특별한 현장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지성소 휘장을 찢어 놓으시고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성소 들어갈 자격을 얻은 자잖아요. 그러므로 오늘날 이 예배는 결국은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예배 드리는데 그 자체가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의
현장인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안 하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지성소의 축복을 놓치고 있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꼭 뭐가 아니면 구약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되려면 제사의 형식이 정확해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제물이 확실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물이 상한 거, 저는 거, 병신, 잘못된 걸 가지고 제사 드리면 제사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못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예배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배의 형태를, 예배의 어떤 자격이 완벽하게 되어진 상태에서 예배가 드려져야 하나님 받으시는데, 우리는 그런 예배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의 형태를 못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하나님 못 받으시는 우리의 문제가 뭐냐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이 내용에 잘못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은 예배의 형태들을 얘기하는데, 여기에 하나라도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예배를 인도하고 집회를 인도하는 데서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아서 축복이 안 되는 그런 성도들의 형태를 보게 된 거죠. 그거를 보니까 그런 모습이 결국은 목사의 눈으로 볼 때, 주님의 마음으로 볼 때에 하나님이 축복할 수 없는 예배의 태도로 가지고 있어서 헛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 그 얘기예요. 근데 정작 본인은 몰라,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자체를. 그러니까 예배가 그 사람한테는 예배의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거지 예배의 실제적인 축복은 없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거를 억울하게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고 문제가 자신한테 뭐가 문제인지를 발견하고 고쳐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교과서적으로 이걸 아는 성도가 그리 또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와서 딱 예배 시간 돼서 앉아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시간이 흐르면 그냥 축도해서 딱 끝나면 그걸로 예배가 다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소위 말하면 예배가, 이제 얘기하겠지만, 예배가 그냥 콘서트 현장에 와서 앉아 있으면 그냥 모든 게 다 자기를 즐겁게 하고 눈으로 즐겁고 어떤 감정을 또 흥분시키고 뭐 이렇게 만드는 걸로 해서 딱 이벤트가 끝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하나의 이런 형태로, 하나의 방관자요, 구경꾼이요, 이런 식으로 예배에 참여를 하게 되니까 그 사람의 예배의 진정한 축복을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구약에는 제사장이 제사를 대신했잖아요. 그 제사장이 정말 제물을 가지고 그걸 하나님께 받으실 만하게 다 모든 걸 정확하게 이렇게 했는데, 오늘날 우리 각자가 제사장이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셔서 말씀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힘쓰는 것이, 그것이 오늘날 신앙생활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신앙의 시작이면서 핵심이면서 기본이 되는 게 바로 예배인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이거를 모른다면 자기 혼자서 나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야,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배가 잘못된 줄도 모르고 이걸 평생 수천 번씩 예배를 드린다고 쳐보세요. 난 했어 라고 하는 걸로 난 예배 드렸어. 옛날에 이렇게 있었죠.
교회 용어를 제대로 사용하자. 그래,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옛날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배를 본다, 이런 표현했거든요. 예배를 본다. 이건 정확한 표현이 아니야. 잘못된 표현이거든요. 예배를 본다는 게 구경꾼으로 해서 예배 이 앞에 서 있는 목사나 찬양단이나 성가대 구경하는 식으로 본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 표현이 그때 당시에는 이게 누구나 어느 교회나 다 성도들이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예배를 본다 그랬는데 예배를 보는 게 아니라 드리는 걸로, 드리는 것이 이게 정확한 표현이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예배를 드린다. 세상 사람은 예배를 본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믿는 자는 본다란 말 쓰면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린다라는 표현을 써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시게 하는 예배잖아요. 나중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보는 게 아니에요. 무슨 뭐 영화 관람하는 겁니까? 앞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가 그거를 구경하러 나온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예배를 제가 인도하지만 예배의 모든 성도들이 예배의 주체자지 예배의 구경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예배의 주체자가 예배의 정말로 그 하나님 앞에 예배의 주인공 되는 사람이 예배를 하나의 소위 말하면 구경꾼으로 제3자처럼 보니까 이게 잘못된 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예배 인도하세요. 난 졸겠습니다. 딴 생각하고 뭐 이렇게 되면 이미 그 자체가 이 사람은 예배의 주인공이 아니라 구경꾼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이미 예배의 주체자가 아니고 주인공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받으신 예배가 아니에요. 이런 건. 목사님 열심히 하세요. 난 딴 생각하고 있을 테니까. 목사님 열심히 하세요. 나 졸고 있을 테니까. 이 자체가 뭐냐면 그 사람한테는 그 사람은 예배를 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목사가 뭐 하는지 보고 듣는 입장인 거예요. 소위 말하면 콘서트에 와 있는 거예요. 보고 들은 거. 뮤지컬을 보면은 뮤지컬의 두 가지 청중들을 끄는 그 시선을 끄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뭐냐면 무대 장치, 그 다음에 뮤지컬 배우의 그 노래, 이 두 가지가 매력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듣는 거죠. 뮤지컬을 통해서 비싼 돈 주고 그래서 재밌다 뭐 이러면서 이제 한두 시간 이게 보고 나오는 게 이제 뮤지컬 관람인데 예배를 이런 식으로 보면 큰일 난다. 예배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보고 듣는 걸로 이 앞에서 하는 사람들 하는 걸 보고 듣는 걸로 만족해서 그냥 구경꾼처럼 와서 앉아있다 가버린다면 이 사람은 예배의 개념을 잘못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이 앞에 있는 사람이 예배의 주인공이 아니라고. 본인이 예배의 주인공이라고요. 본인 자체가 지금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예배의 주인공으로서 있는 건데 주인공이 아니라 엑스트라고 구경꾼처럼 있으니까 그 사람은 예배에 비껴난 사람처럼 비껴난 사람처럼 생각해서 그냥 긴장감도 없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졸기도 하고 잡념을 갖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예배의 주인공으로 역할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지금 예배의 어떤 열애자, 소위 말해서 관계없는 사람, 청중 이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뮤지컬 하는 그 배우들이 가장 중요하게 하는 게 뭐냐면 집중력이거든요. 집중을 그 시간에 집중을 하지 못하면 대사 까먹죠. 틀리죠. 동선 까먹죠. 이러면 문제 터지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완전히 다 그냥 이게 난장판이 돼서 완전히 뮤지컬이 박살이 나는 거죠. 그래서 뮤지컬 배우들이 그게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역할을 할 때에
그걸 시작할 때에 집중력 갖는 거, 거기에 몰입하는 거, 그래서 자기 역할을 잘 끝내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똑같아요. 몰입감, 집중도를 가져서 정말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의 축복을 받고 그분과 쌍방간에 교통하는 것, 이런 것들이 경험돼야 이게 예배에 성공하는 건데, 이게 쌍방이 아니라 일방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냥 일방적으로 저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나는 구경꾼으로 보고 있는 거죠. 이런 식의 일방적으로 보는 거예요. 쌍방간이. 자, 뮤지컬 연극이나 특히 연극 같은데 연극 배우가 연기를 합니다. 지금 연극을 하는데 관중석을 뭐 해야 돼요? 관중은 조용해야 돼요. 이게 교통이, 만약에 관중이 그 사람 대사 치는데 같이 얘기한다? 이러면 완전히 연극 끝장내는 거죠. 방해하는 거죠.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뭔가 어떤 예배에 자기는 열애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관중처럼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배에 뭔가 깊숙이 들어와서 나는 예배에 소위 말하면 주인공이고 주체자라는 의식을 가지지 않은 채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이 사람의 예배가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가 축복이 되지 못하는 모습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거는 분명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는 잘못된, 받으시지 않는 예배의 태도를 우리는 벗어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예배, 실패하는 예배의 모습이 또 하나가, 그런 어떤 생각이 뭐냐면,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수단이 아니라 무언가를 받는 수단이 되어졌을 때 예배는 실패하는 거예요. 예배는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그분이 흡족하게 받으실 때 그분이 나한테 무언가를 주시는 거지, 이게 예배를 우리는 드린다고 표현하는데 드리는 게 아니라 뭔가 내가 하나님께 받는 수단으로 예배가, 내가 그런 개념으로 예배를 갖게 된다면 이건 대단히 문제가 있는 거죠. 아까 이제 이걸 또 한 가지 보충해서 더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예배는 쌍방간에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소통이 이루어지는 게 예배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서 조금 더 보충하자면, 저는 이렇게 예배 속에서 뭐가 있냐면, 예배 속에 기도나 찬양이나 말씀 이렇게 할 때에 왜 쌍방이 되냐면, 제가 무슨 말하거나 찬양을 들을 때도 그래요. 찬양을 부르거나 들을 때도 보면 어떤 단어나 어떤 가사에 감동이, 저에게 향한 감동이 확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 가사가 지금 내가 처해져 있는, 아니면 내가 궁금해하는, 내가 뭔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 그 답으로서 그 찬양 가사에 주실 때가 있거든요. 감동이 오고, 그러면서 주님이 그걸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어떤 때는 회개도 시키고, 그걸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메시지를 주시기도 하고, 기도도 그렇게 해요. 기도를 나 혼자 하고 싶은 대로 다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 속에서 그분이 나한테 말씀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전혀 생각지 않는 말씀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도 쌍방이고 찬양도 쌍방이고, 제가 설교할 때도 보면 준비된 설교가 아니라 그분이 그 현장에서 여러분에게 은혜 끼치는 주님의 음성도 전달되지만, 제가 미처 주님께서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지만 주님이 현장, 이 강단에서 저를 향한 메시지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 다음에 또 성도들을 사역을 할 때도 이게 주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게 되면 그분이 어떤 영혼에 대해서 마음을 주시거나 어떤 영혼에 대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메시지를 주시거나 이런 것들이 막 오고 간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밋밋한 예배를 드릴지 몰라도 저는 굉장히 그분과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이 많아지는 걸 통해서 뭘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을 받고 계시는구나. 적어도 내가 하는 거를 받고 계시는구나. 받으시는 증거로 나한테 계속 뭔가를 또 거기에 맞춰서 얘기를 하고 마음 주시고 뭔가 깨닫게 하시고 감동 주시고 여러 형태로 나에게 역사하고 있는 걸 제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만 그러는 게 맞느냐 말이에요. 나만 혼자 예배 드립니까 지금?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저는 민감하니까 더 많다라고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도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각자 다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각자 그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쌍방간의 교통이라고 그랬으니까 예배 자체가. 그러면 그게 와야지. 안 오고 밋밋하게 앉아있다가 내 생각에 잡혀있고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다가 시간만 흘러가라 그래가지고 축도 끝나고 딱 끝나고 집에 갈 때는 아무 생각 없어. 지금 이 시간에 1시간 정도 앉아있는데 내가 뭘 듣고 뭘 깨닫고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하고 어떤 마음을 나에게 주시고 내가 뭘 깨닫고 어떤 감동을 주신지 이런 걸 전혀 모른 채 확 가버리면 이 사람이 예배를 드린 겁니까? 응? 이 사람은 소위 말하면 연극 무대 하면 독백하고 있는 거예요. 모노드라마 하고 있는 거지. 자, 우리 신앙이 무슨 나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는 신앙이냐고요. 우리 신앙은 절대적으로 우리의 신앙은 그분과 소통하면서 그분과 이게 소통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서로가 공감이 되어지는 이게 신앙이고 이 신앙이 나타나는 것이 영적 행위잖아요. 그 영적 행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예배잖아요. 이걸 통해서 그분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소통하고 있고 공감이 되고. 근데 우리가 이런 식의 예배가 되냐고. 이게 안 된다는 얘기는 이게 안 되는 성도는요, 기도에서도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먼저 기도는 쌍방간의 그분과 소통이거든요. 나 혼자 독백하고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개념을 어떻게 잡냐면 내가 원하는 걸 말하고 끝내는 게 기도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기도하니까 그분과 소통하면서 그분의 것을 그분의 마음 그분의 어떤 음성 이런 것들을 받으면서 또 내가 생각해보고 기도를 수종하고 이러면서 그분과 좀 맞아 떨어지는 기도에 가는 이게 오고 가는 소통, 교통 이런 거를 경험하는 게 기도 속에 와야 되는데 이게 기도 개념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기도는 나 혼자 원하는 걸 말하고 끝내버리는 거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기도로 끝난데 하나님이 이 기도 내용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무슨 마음 주시고 어떻게 나를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 기도도 그렇게 하는 성도라면 예배도 이런 식일 거라는 거예요. 일방통행이고 혼자 하고 끝내버리는 거. 이게 과연 예배냐고. 제사를 드릴 때 제사 드리는 거 끝납니까? 분명히 하나님 말씀했죠. 내가 거기에서 네게 말하고 만나준다고 말씀하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제사를 통해서 이 제사를 드린 자와 그 제사를 대신해서 드리는 제사장 또 그 제물을 가져서 제사 드리기를 원하는 그 사람 이 모든 게 하나님과 제사라는 걸 통해서 소통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예배가 이래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 예배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분이 제사를 드리는 자의 그 마음을 아시고 무슨 제사를 드리는지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거기서 말씀하시고 만나주시는데 그 만나주시고 말씀한 거를 제사장이 얘기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건 쌍방간의 소통이 제사라는 걸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제사라면 오늘날 우리 예배가 그래야 되는 게 마땅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 그래서 그분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이게 예배가 되는데 그 얘기를 하냐 그 얘기. 그런 얘기를 하냐 말이에요. 목사 소리만 듣고 찬양단 노래만 듣고 자기 기분만 있고 자기 생각만 있고 땡. 그러면 이 성도가 과연 예배를 하나님과 소통한 예배를 드렸느냐라고 보면 드린 게 아니죠. 이건 엄밀히 말해서 예배는 아니죠. 응? 지금 우리 마지막 말씀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뭐랬어요?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느냐. 그분이 왜 계시겠어요? 왜? 구경하러 오셨겠냐고. 가만히 있어서 아무 소리 안 해서 구경하려고 오셨냐고. 그분은 구약대로 말하면 우리 예배 가운데 만나주시고 말씀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축복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우리가 경험돼야 된다. 이거를 소망하고 이런 기대감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시간 나서 오고, 시간 나니까 오고, 뭐 어떤 이유든 간에 와서 목사의 소리를 듣고 찬양다 노래를 듣고 이런 식으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 그 얘기지. 중요한 건 그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나와 소통을 어떤 부분을 소통하고 있는지 이거를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배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나는 말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축복. 예배의 축복을 말하는 사람이 나는 그렇게 못 들어봤어요. 그 간증을요. 왜 그러냐? 우리는 이런 거예요. 신앙이 우리는 주님께서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거, 사막에서 나그네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거, 어린아이한테 목마른 자에 물 한 그릇 주는 것도 하나님 보고 계셨고 그걸 상을 결단코 잃지 않는다. 상을 주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냉수 한 그릇을 이 선한 마음으로 주는, 그래서 상을 받는 것만큼 또 안 되느냐. 그 이상일 건데 우리는 왜 그걸 헤아려 보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예배의 축복을 헤아려 보지 않는가? 드린 걸로 다 끝난 거냐? 드렸으면 다 나는 할 일 했다. 뭐 간증이 뭐고 없고 그냥 드린 걸로 다 끝났다라고 이런 태도가 결국 예배를 사모하고 그 다음 예배를 사모하고 그 예배를 드리기를 기뻐하고 이런 마음을 못 갖게 만든다는 거죠. 이 예배는 우리의 예배는 구약으로 말한다면 예배가 한 번에 이 예배가 하나님의 징계가 걷어지기도 하고 징계가 내려오기도 하고 축복이 오기도 하고 축복이 안 오기도 하고 어떤 경계선 내지는 어떤 구별된 어떤 사건을 일으키는 그 행위가 제사 행위거든요. 오늘날 이 예배도 뭔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에 구별짓게 만드는 뭔가 이게 선을 만들어주는 이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오게 하는 게 예배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게 되면 잘못된 건 끊어지고 되어질 좋은 일은 이어지고 이게 예배의 굉장한 축복인데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한 사모함이나 이후에 예배에서 오는 축복을 간증을 못하더라 그거죠. 그게 하나님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죠. 예배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인데 우리는 예배의 축복을 헤아려 보지 않고 예배를 제대로 성공적인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으니까 예배의 간증도 없고 실패된 예배를 드리고 이러니까 결국 우리는 예배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뒤끝에 할 말이 없는 거지. 이건 문제예요. 제가 우리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날에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집에서 예배를 잠깐 목사님 모시고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저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곧 내일 부르실 그 영혼에 대해서도 예배를 그 전날 밤에 전날에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었단 말이죠. 그 예배를 통해서 축복해 주시려고 그렇게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신앙이 좋으신 분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겠죠. 예배도 잘 나가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또 우리 아버님이 뭐 몸도 아프시고 뭐 그렇게 저렇게 뭐 이유가 있었지만은 그런 우리 아버님이 전날에 하나님 데려가신 전날에 예배를 드렸다는 건 나는 우리 아버님 마음이라고 생각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님에게 마음 주셔서 예배를 드리게끔 하신 거죠.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님의 모든 걸 저는 잘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정립케 하셨다고 봐요. 그 예배로.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하나님이 우리 아버님 부르신 거죠. 그 정도로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믿는 자들이 예배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주시기를 그렇게 원하셨다는 걸 저는 알게 된 거예요. 응? 내일 주님이 부르실 영혼 또 전날에 예배로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면 오늘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살아있는 우리에게 예배로 얼마나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겠냐 그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우리를 축복해 주기를 예배를 통해 축복해 주시기를 얼마나 원하시는 하나님인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예배를 되도록이면 안 드리려고 되도록이면 짧게 드리려고 그러고 되도록이면 그냥 이렇게 편하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과연 그런 예배 과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과정인데 이걸 가지고 무슨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냐 그거예요. 응?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의 어떤 결심을 하나 해야 될 게 뭐냐면 나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성공적인 예배를 드려서 예배의 축복을 반드시 간증하리라. 이 결심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드린 걸로 끝나고 뭐 드렸으니 뭐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 이런 걸로 끝날 게 아니라 드렸기 때문에 내가 예배 드리기 전에는 마음이든 육체든 삶이든 신앙이든 예배 드리기 전과 예배 드리고 난 다음이 달라진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걸 감사로 고백하면 얼마나 좋겠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분명히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셨을 텐데 그리고 뭔지 모르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분은 은혜를 베푼 것이 있을 텐데 우리는 그거는 하나도 모른 채 그거를 받지 않는 것처럼 그건 신경 안 쓰고 무시한 채 한다면 베푸신 그분의 은혜에 대해서 그 은혜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응? 적어도 그런 말은 하고 있어야지. 오늘 예배를 드렸더니 적어도 내 마음이, 내 육체가, 내 삶이, 내 신앙이 뭔가 좀 긍정적인 측면에 뭔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옆에 사람이 있으면 한마디쯤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높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로. 예배 속에서 높이고 간증을 통해서 높이고. 그렇지 않는다면 집에 와서 잠자기 전에 한 번쯤 하나님 제가 오늘 예배에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저한테 이런 걸 깨닫게 하시고 이런 마음을 주셨고 이런 또 축복을 내게 주셨은 거 감사합니다. 그게 큰 게 아니더라도 왜 그런 말을 못합니까 하나님께? 그냥 나는 드렸으니까 알아서 해서요.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배가 구약의 이사야 시대 때는요, 예배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 가지고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형식적으로 드린 거예요.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해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 그 상태를 보니까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도 없고, 입술로는 나를 존중하나 네 마음에 그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에 하나님의 존중함도 없고, 거기에다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제사에 대해서 정말 진력이 나고 차라리 징계받지 않는 게 천만다행인 거죠. 그런 제사를. 근데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구약 때 그런 구약 성도 같이 예배를 만약에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다면 예배는 이미 하나님의 축복은 끝난 거예요. 응? 그래서 신앙이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뭔가 단단하지 못한 기초가 되어 있지 않은 그것이 치명적인 게 뭐냐면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다는 거죠. 예배를 잘못 드렸기 때문에 신앙이 기초가 든든하지 못한 모습을 갖고 있는 거죠. 응?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예배의 성공은 신앙의 성공이고 신앙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입니다. 신앙이 좋아야 인생도 성공하지, 신앙은 좋은데 인생이 안 좋다? 그건 그럴 수 없어요. 신앙이 좋으면 하나님이 그 신앙을 인정해 주신 다음에 그의 삶도 인정받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신앙은 개떡 같아. 그러면 삶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응? 우리의 모든 축복은 영적인 데서 축복이 와야 육적인 축복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영적인 축복이 없으면 육적인 축복이 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존재가 축복이 돼야 그 존재가 존재하고 관계된 것들이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존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없는 자면 그 사람이 관계된 것도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어요. 예배가 축복이 돼야 내가 나머지 하고 있는 것들도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예배가 축복이 안 되면 다른 어떤 것도 충분히 축복이 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원인은, 그 원인 중에 아주 큰 원인은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제가 극단적인 얘기 하나 또 할까요? 하나님이 이 예배를 굉장히 이렇게 드리기를 원하시는데, 제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성도분들이 전화로 상담해달라고, 전에도 그래요. 전화로 상담하고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어떤 때는 제가 이제 초창기 때는 이제 교회까지 와서 오겠다고 그래서 교회 오면 제가 기도도 해주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꼭 하는 얘기가 반드시 주일 지켜야 됩니다. 예배 드려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꼭 하거든요. 근데 뒷얘기 들어보면, 그러거나 직접 물어보면 예배를 뭐 사정이 있어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듣는 순간에 속에서 이게 올라와.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러면 그 성도는요, 하나님께 반드시 그 감사함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그 축복이 보장받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는 뭐 이래저래 사정이 있어 못했대. 신앙이 어리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성도의 축복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자주 목격하는 바람에 제가 이랬어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절대 기도고 뭐가 없다는 거예요. 전화 상담도 없어요. 왜? 제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서 자기가 축복이 되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잖아요. 그 후에 9명의 문둥병자 같이 주님으로 인해서 고침받은 자가 주님께 와서 감사치 않고 자기 갈 길을 가버린 9명의 문둥병 같은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쾌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축복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보증하지 않으니까 그게 귀신이 다시 치고 들어와서 그게 다 날아가 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저는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 기도고 안수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렇게 해서 해줘봐야 소용없어. 나중에 다 원점으로 돌아가고 이래가지고. 제가 초창기 때, 목회 초창기 때 이게 복수가 차가지고 이렇게 요독이 찼다 그래요. 복수가 이렇게 찼는데 그 복수가 배가 이만큼 불러왔는데 그 요독인데 콩팥이 망가졌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오래전 얘기죠. 투석을 못해요. 혈액 투석을 못해요. 투석하다가 죽은 사람을 내가 목격했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투석하다가 죽을 수 있으니까 자신 없으니까 내보낸 거예요. 투석을 안 시키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투석을 안 하니까 계속 먹을수록 소변을 보거나 물을 먹거나 음식 먹으면 이게 요독이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이만큼 부른 거죠. 소변을 못 보니까. 그러면 이분은 이러다 죽는 거거든요. 이게 폐로 가고 심장에 가면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이제 다른 집사님 통해서 그분을 만나서 이제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 뭐 신유 은사고 자시고 없어요. 그런 것도 없었을 때예요. 그냥 그 영혼이 불쌍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그냥 기도를 해줬는데, 놀라운 건 그분이 소변을 보고 복수가 빠졌어요. 다음에 가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랬어요. 그 주간에 택시를 타고 교회 오세요. 예배 들으셔야 됩니다. 예배를 들으셔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날 예배를 교회 차도 없을 테니까 예배를 드리러 와야 되는데 안 온 거예요. 그때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사이에 그때가 월요인가 화요인가 이랬고 또 한 번 더 가서 복수가 빠진 걸 확인하고 그 돌아오는 주일에 예배 드리는데 그 사이에 누가 왔냐면 어떻게 알았는지 천주교 신부하고 수녀가 와서 어떻게 알았는지 이 돌아가시면 천주교에서 다 책임진다. 공동묘지까지 다 안장시켜주고. 그러니까 이분이 교회를 안 오고 이제 천주교 신분이 와서 이랬으니까 그것만 가지고 이제 뭐 미사를 집에서 받았는지 어쩐지 뭐 어쩌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 후에 죽었습니다. 그분 죽었어요. 죽으라고 작정했으니까 신부가 와서 뭐 죽으면 공동묘지 좋은데 거기 저기 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살려고 하나님이 그분을 살려서 예수 영접까지 시켰어요. 살게 하려고 예수 영접시키고 복수까지 목사를 통해서 복수까지도 뺐는데 그러면 산 거잖아요. 그러면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이분이 또 이제 새로운 인생 사는 건데 이분은 그게 귀신 역사죠. 살게 하는 걸 죽게 만든 거예요. 결국 주일날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안 드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죽었죠.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귀신이 또 그때 귀신이 예배 드리는 걸 이렇게 방해하는구나. 심지어는 전도할 때도 길바닥에서 전도해가지고 실제로 제가 전도를 막 미쳐가지고 전도 막 할 때 전도자로 바깥에 나가 전도할 때 꼭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복음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 있으면 같이 무릎 꿇고 길바닥에서 무릎 꿇고 예수 영접시키고 이랬거든요. 영접기도 시키고. 그랬는데 이분이 감격적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영접했다고요. 무릎 꿇고 길바닥에서. 그래서 주일날 오시라고 예배 드려야 됩니다. 같은 한 동네니까. 근데 안 나왔어. 그래서 찾아갔지 내가. 왜 안 들으냐니까 이 사람이 심령이 바뀐 거예요. 완전히 강팍해져가지고 막 진짜 쏘아대는 거야 말을 나한테. 그래가지고 제가 한두 번 더 찾아간 다음에 이제 완전히 예수님 영접까지 했는데도 이제 불신자가 돼가지고 아주 나를 굉장히 적대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기도만 하고 말았는데 그 사이에 귀신이 이 사람을 영접해서 눈물로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면 주일날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정도 감동이라면 성령 역사였다면. 그 사이에 귀신 역사한 거예요. 예배 못 드리게. 예배 드리면 무슨 날이 뭔 일이 날 거를 아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목회 현장에서 또 이 바깥에 부흥사회면서 집회나 예배를 못 드리는 귀신들이 얼마나 역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면 이 일이 생기니까 하나님 역사하니까 하나님 만나서 그 영혼을 어떻게 한다는 걸 귀신이 먼저 알아보고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귀신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축복된가는 귀신들이 더 잘 알아요. 근데 정작 예배 드리는 믿는 자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막 오고 싶으면 오고 뭐 사정이 있으면 안 가는 거고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예배를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예배에 대한 개념, 예배에 대한 어떤 인식이 이런 식이 되니까 예배를 그런 마음 가지고 예배 드려야 무슨 축복이 오겠냐 그거예요. 귀신도 그 예배를 축복을 아는 예배 능력을 아는 자인데 그 귀신도. 근데 정작 믿는 자가 모른단 말이에요. 믿는 자가 모르더라고. 너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들이 이거 아셔야 돼요.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상황이면 그건 반드시 난 귀신 역사라고 봐요. 그래서 축기해야 돼요. 거기에 예배 못 드리는 상황이 오면 어쩔 수 없지. 이러면 그건 당한 거예요. 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귀신 역사로 방해해서 예배 못 드리는 상황이 왔을 때에 다음에 드리면 되지 뭐 어쩔 수 없지. 그 생각이 그 영혼을 그 예배 한 번으로 뭔가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할 거를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각 사람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언제나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쇼킹하고 아주 놀랍게 역사하는 어떤 타이밍이 있어요. 수많은 예배 중인데 그 한 번 예배를 통해서 이 사람이 엄청난 축복을 받을 어떤 예배를 항상 하나님 예배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방해를 한 게 있어가지고 못 드리게 되는 그날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오늘 예배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역사를 하시려고 하는가? 이 생각 가지고 더 예배를 드리려고 더 그 모든 걸 뚫고 예배 현장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왜 내가 예배 방해를 받게 됐는가를 예배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예배의 축복을 통해서 얘기하실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흔히 예배를 못 드리게 되면 못 드리는 상황이 되면 어쩔 수 없지 다음에 하지 이런 식으로 가버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사단에 속는 거고 이것이 나에게 그 예배를 축복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거죠. 왜 여지껏 잘 있다가 왜 그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뭔가 여지껏 예배 잘 드리는 거에 성실함에 대한 축복의 보상을 딱 그 예배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데 왜 그날은 예배에 안 나오냐 그거요. 이런 성도 있거든요.
예배 드리거나 집회할 때 보면 메시지를 저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게 있어요. 이 설교가 지금 오늘 참석해야 될 그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영혼이 변화돼서 이 말씀을 받기만 해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그 영혼을 불러오게 하려고 지금 그 메시지를 준비했는데 하필 그날은 오지 않는 날이었어요. 집회를 하는데 딱 두 종류 성도가 나중에 고백을 해요. 뭐냐면, 목사님 제가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는데 목사님 집회 딱 참석하는 그날에 목사님 설교에서 주님의 음성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저한테 빛이 됐고 그 말씀이 저에게 믿음을 심어줘서 제가 그 말씀 때문에 살게 됐습니다. 축복받았습니다. 이런 간증한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그날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 예배 한 번으로 뭔가 뒤집어 놓으려고 하나님 그를 축복하려고 하나님이 불렀는데, 그 들어보면, 그리고 이 사연이 많고 문제가 많은 성도가 예배로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사단의 방해가 있고 막 마음의 심령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다 뚫고 나올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이걸 한 방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키, 마스터 키와 같은 거를 그 예배 한 번에서 역사가 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사역 속에. 그리고 또 한 사람의 간증을, 또 간증이라고 볼 수 없어요. 이제 이분은 그 집회에 말씀하고 대언하는 거를 다른 사람처럼 들은 거예요. 그러고 와서 이제 얘기하는 게 저한테 직접 하기에는 부끄러우니까 다른 사람이, 그때 내가 가서 그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왜? 그 사람 얘기거든요. 그 사람 얘기고 그 사람의 삶의 문제를 보셨죠. 대언 사역을 통해서 그냥 하나님이 한 번에 끝내시려고 딱 준비하고 계셨는데 그때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놓친 거죠. 근데 그 다음에 그분한테 그런 기회가 두 번 온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제가 거기 두 번 간다는 보장도 없고, 제가 간다 해도 그때 그 성도를 위해서 똑같은 주님의 음성이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요. 결국 저는 목회를 지금까지 하고 부흥사역을 하면서 집회, 예배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이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 성공적 예배를 드린 자에게만 축복이 오지, 그렇지 않은 자의 축복은 절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차별이 엄청난 거예요. 제대로 드린 자와 안 드린 자의 차별. 꼭 이거는 좀 과장해서 말하면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는 자의 차이예요. 이 정도라고. 근데 이제 오늘 목사님들이 이제 소위 이제 말씀을 가지고 예배의 중요성을 얘기를 엄청 많이 하십니다. 목사님들이 성도들 예배 잘 드리게, 예배에 출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는. 저는 예배의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영적인 어떤 역사들을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이거는 이론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실제적인 얘기라고. 실제적인 얘기. 응? 그래서 좀 더 성도분들이 예배가 좀 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의 모습을 갖고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잘못된 예배의 태도가 뭐냐,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 예배로 우선 뭔가 하나님께 뭘 받아야 된다. 예배 드리면 뭔가 축복이 온다. 물론 그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좀 더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차원으로 예배가 아니라
내가 먼저 뭘 하나님께 모자라고 부족하고 문제 있는 거 해결받기 위해서 예배로 나아간다고 한다면 이건 예배가 정말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무조건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차원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드린다. 내가 이 시간과 이 마음과 이 몸을 그분 앞에 예배 가운데 드린다라는 표현으로 해서 그분이 흡족히 받으실 만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내가 말하지 않아도 그분이 나한테 주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받는 게 먼저가 아니라 드리는 게 먼저고 드려야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거꾸로 된 성도들이 많은 거죠. 이기적인 마음으로 뭔가 받기 위해서 예배를 나간다 한다면 이 사람은 예배를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응?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건 좀 재밌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자, 이제 지금이야 뭐 찬양이라는 게 찬송, 찬양 이렇게 구분이 되죠. 근데 전에 이제 찬송가라고 할 때 이렇게 예배를 예배 속에 찬송가만 부를 때 주님이 제가 이제 찬송가를 보통 4절까지 있잖아요. 5절, 6절까지도 있는데 나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4절, 6절까지 가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언젠가 주님이 이거에 대한 책망을 저한테 하셨어요. 네가 부르고 싶은 것만 부르냐? 응? 찬송 누구를 위한 찬송이냐? 너 기분 좋게 하려고 찬송 부르냐? 응? 주님이 그걸 책망하신 거예요. 어린 마음에 그랬죠. 근데 이제 제가 목사 되고 이렇게 볼 때 성도분에게 그게 보이는 거예요. 내 과거의 모습이. 자기가 좋아하는 찬양은 막 신나게 막 목소리 힘써 막 찬양했다. 자기가 잘 모르거나 또 은혜가 안 되는, 자기 나름대로 은혜가 안 되면 안 부르든가 조그맣게 해. 또 부르다 말고 이래. 이 태도가, 이 하나로 뭘 알 수 있냐면 이 태도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한 예배가 된 거예요. 나를 기분 좋게 하는 예배. 목사님 나를 좀 기분 좋게 해주세요. 찬양다 나를 기분 좋게 좀 해봐. 그래서 자기가 기분이 나야 부르고 관심 갖고 집중하고 힘써 부르고 이렇게 된다면 이런 태도의 예배는, 그러면 그렇게 하는 성도는 반드시 그 반대로 자기한테 안 맞거나 재미없거나 이런 거는요, 무관심하거나 찬양 부를 때 성경책 보거나 아니면 옆 사람하고 얘기하고 있거나 이러고 있어요. 이거는 결국 뭐냐면 이 사람이 만약에 1시간 내내 1시간 반 내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뭐든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집중해서 했다면 괜찮은데, 이게 차별을 둔다면 결국 그 차별이 나를 기분 좋게 하냐 안 하냐 따라서 그 태도가 달라진다면 이 사람은 예배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진정으로 하나님 받으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 많습니다. 자기한테 은혜가 되는 설교는 집중해서 잘 듣고 끝나서는 목사님 은혜 받습니다. 되게 좋아하는. 뭔가 자기한테 찔림받는 설교라면 자꾸 고개를 떨구고 딴 데 보고 딴짓하고 있고 딴 생각하고 있고 다 이래요. 그러니까 은혜도 못 받고, 결국 이게 뭘 얘기하냐면 그 메시지에서 주님의 음성을 나를 향한, 오늘 이 시간에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목사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초점이 되는 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 별개로 나에게 기분 좋게 하냐 안 하냐, 내가 정말 공감해 줄 수 있냐,
그런 것만 따지는 거예요. 공감이 되면 은혜 된다 그러고 공감이 안 되면 불편하다 그러고. 이 태도가 근원이 뭡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돼 있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 기준에 따라 기분 좋고 기분이 나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누가 죄지라고 얘기합니까? 목사가? 누구를 정말 저주를 합니까? 이단 소리를 얘기합니까? 누가 생소리 이상한 소리를 막 찬양을 해듭니까? 반주를 이상하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여기 있는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면 앉아서 예배드리는 사람들도 이거는 방청객도 아니고 열애자도 아니고 관중이 아니란 말이에요. 같은 예배의 동참자고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좋고 나쁨이 뭐가 있어요? 예배드리는데 나한테 좋고 나쁨이 어디 있냐고. 그 모든 게 하나님께 귀한 거고 하나님을 높이게 사는 거라면 내가 잘 모른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로 설령 나한테 맞지 않는 것 같아도 그분이 받으신다라고 생각한다면 억지로도 해야 되는 거 아니요? 아멘 하세요. 근데 어떤 거는 지가 좋아서 막 이러고 어떤 거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뭐 진짜 이런 표현 좀 용서하세요. 그 속어인데 쌩까는데 쌩까. 그러면 되겠냐고. 하나님께 하고 있는데 사람한테 하는 게 하나님께 지금 하고 있는 거 하나님 받으시도록 그걸 하나님은요 보고 계시는 거라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하는지를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골라서 나를 위해서 내 마음에 들게 내가 기분 좋게 하는 것만 하고 있다면 그게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나한테 경배하는 거잖아요. 나한테 예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게 무슨 예배예요? 그게 나를 기쁘게 하는 거라면 그게 무슨 예배냐고. 내가 기뻐야 찬양 많이 부르고 집중하고 아멘 합니까? 내가 기분 좋아야? 그렇지 않더라도 그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받으시는 거라면 왜 우리는 그걸 존중하는 마음으로 왜 그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런 동일한 태도를 안 보이냐 그거예요. 찬양할 때 1절은 은혜 돼서 부르고 2절은 은혜가 안 되니까 안 해? 이렇게 구별되는 차별을 두는 이렇게 한다면 이 사람은 예배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은 예배를 나를 위해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예배는 왜 나오냐고. 집에 앉아서 틀어박혀서 드라마 보고 재밌어 하지. 자기를 위한 거라며. 왜 예배에 나와가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기분 좋게 하는 데만 초점을 두고 했다 안 했다 집중했다 안 했다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생각하면서 입장 바꿔서 하나님이 이 예배를 보신다고 자기 예배를 보신다고 생각할 때 나같이 예배드리는 사람을 정말 기뻐하실 거냐 생각할 때 딱 답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응? 저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교회도 저는 우리 교회 성도 적어도 저한테 은혜 받고 유튜브 성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제 최근에 들어오거나 잘 모르는 분들은 뭐 준비 없이 그렇게 했지만 저를 예전부터 저를 알고 저에 통해서 은혜 받고 저를 신뢰하는 성도라면 저와 같이 있을 때 뭐가 제일 많이 준비할 때 뭘 합니까? 기도 많이 하거든요. 기도 많이 하는 게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분을 향하여 받으실 만하게 내가 그분을 향해서 준비된 마음을 갖는 거잖아요. 그분과 소통하기 위한 주파수 맞추는 것.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받으신 예배를 정성껏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잖아요. 저도 그 이상으로 기도하고 그래야 그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분이 내가 하는 그 모습 보고 굉장히 뭐 잘하든 못하든 그 모습에 그분이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도대체 이거는 뭐 예배를 드리려고 온 사람인지 구경하러 온 사람인지 모르게 준비됨이 없어요.
그냥 몸은 왔는데 앉아서 딱 예배를 드리는데 영이 잠자고 있어요. 자고 있어. 아직 조는 게 아니야. 자가지고 고요해. 반응이 없어. 얘기를 해도. 눈동자는 나를 보고 있는데 영은 잠자고 있으니까 반응이 없는 거예요. 또 이 영들은.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제가 얘기하지만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복잡하고. 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혼의 상태가 왜 복잡하고 혼란스럽죠? 왜 일관되게 좀 이렇게 정결하면서 뭔가 집중된, 안정된, 평안한, 깨끗한 이런 상태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혼란스럽고 복잡하냐고.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자세가 아니에요. 몸은 와서 아무도 몰라. 몸이 와 있으니까 저 사람 예배를 드리는가 보다 라고 서로는 그렇게 하지만 예배는 몸뚱이로 받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몸뚱이로 받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구약의 제물 같은 게 아니잖아요.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이 제물이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이게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세속적이고 막 이런 마음으로 똑하니 앉아 있어. 그리고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그 예배가 준비되지 않은 영혼에 무엇을 하나님 부어줄 수 있어요? 깨끗한 그릇에 깨끗한 물건이 들어가지 더러운 그릇에 무슨 깨끗한 물건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어줄 만한 준비됨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 준비됨이 없으면 하나님이 부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거는 소위 말해서 자기가 더 잘 알잖아요. 예배를 드릴 자세가 된지 안 되는지. 근데 우리는 아무도 모르니까 그 마음을 모르니까 그냥 와서 그냥 다른 사람 모르니까 내가 예배 드린다 그러지만 하나님 벌써 아시잖아요. 그 마음이 어떠한지. 그래서 저도 예배를 드리거나 뭐 할 때 앉아서 기도할 때 뭐부터 하냐면 나 자신부터 정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통로자가 되기에 합당하도록 쓸데없는 것들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게 싹 씻어내고 그리고 그분의 통로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거 이게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배의 개념이 너무 우리가 혹 잘못되어 있어서 하나님 받으시지도 않은 예배의 자세를 가지고 여지껏 해왔다면 어떻게 보면 충분한 하나님의 축복은 못 받고 산다고 봐야 돼. 예배의 축복을. 자,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할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이 어떤 자세를 갖는다는 거 대단히 중요하므로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얘기를 제가 하겠지만은 우리가 잘못된 예배가 내가 스스로 영적인 손해를 보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잘 드린 예배, 성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축복이 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지 않다면 나는 분명 예배의 어느 부분에 지금 잘못을 하고 있다. 잘못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다. 이거를 생각하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것들이 다양한 어떤 상황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는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분별할 필요가 있고 이런 부분은 소멸이 돼야 된다라는 개념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이죠. 방언기도의 축복을 받듯이 예배의 축복도 크다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간증을 막 해야 되는데 간증은 없고 그냥 했다라는 거 끝나면 하나님도 답답해 하시고 안타까워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 성도가 되자.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냥 하나님이 정화시키는
정말 끊어질 건 끊어지고 이어질 건 이어지고 모자란 건 채워지고 잘못된 건 고침받는 놀라운 예배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늘 드릴 때마다 나타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